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뭐를 전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와라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35장 5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와라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말씀이 오늘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오늘 뒤에 것을 저희가 나누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바로 왕의 그 학정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 외에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율례, 저지먼트라고 하는 그 율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한데, 구원한 다음에 법을 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법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신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을 주시는 것이지 구원 받기 위한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너가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십계명, 율례를 주신 다음에, 십계명과 다른 율례를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엇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 줄 알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면 고행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방식으로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성막, 성전, 우리의 몸과 마음 이렇게 써놨는데, 이 성막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보이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막 시대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였는가 하면 성전 시대가 왔을 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한 연도로 한다 그러면은 약 3075년, BC의 기록에 의하면은 BC 957년, 그때 솔로몬 성전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성전이 파괴된 이후,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 파괴가 일어났는데, 완전 성전이 파괴된 이후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
장소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몸과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유혹과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템프테이션에 빠져들어가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을 돕고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디자인되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도록 되어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은혜가, 깨달음이, 의지가 여러 가지가 연약하여서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는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하여야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듭시다 논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식양을 가르쳐 주시고 지시한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원하는 심령이 생긴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걸 섬기다가 죽기까지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막을서 들이다가 죽는 일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이 성막에, 성전에, 그리고 오늘날에 이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인데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온 삶을 걸고 하는 것이지 취미생활도 아니고 사회 모임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생명을 바탕으로 교회는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따르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든 목적에 보니까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장소로서의 성소를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상징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나와 교제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셨습니다. 세월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성막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습니다. 그 해달 가죽으로 만든 것이 햇빛을 받으면서 색은 바래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을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그랬다가 블레셋 적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다곤 신의 신상이 부서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블레셋 다른 마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가는 블레셋의 마을마다 재앙과 환란을 만나서 그 괴가 7개월 동안을 블레셋 마을을 돌아다녔더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괴는 소에 실려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미나답의 집에 가서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서 몇 년을 있었는가 하면 20년을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곳에는 성막이 있었고 법궤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장소가 되어졌고,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성막은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법궤만 나타나는데 법궤가 그 집에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다윗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려고 합니다.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소리치는 소리 때문에 소가 뛰노는 것 때문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았다가 그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다윗 왕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에베데돔의 집에다가 3개월 동안을 두었습니다.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법궤가 들어간 그 에베데돔의 집에 복이 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또 찾아가서 그것을 마침내 가지고서는 다윗이 성으로 가져다가 다윗성에 올려왔다라고 사무엘하 6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가 되어져서 성소를 짓고서는 그 궤는 물론이고 회막, 다 쓰러져가는 회막까지도 모두 다 거두어 갖고 성전에다가 지성소 안에다가 나머지 내용들을 갖다 놓았더랬습니다. 법궤는 지성소에 갖다 놨고 나머지 성막에서 쓰던 장비들은 전부 다 거두어서 그 거룩한 기구라고 생각을 해서 성소의 고에다가 집어넣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읽어보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백성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전쟁에 지거나 병이 들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통이 아직 이슬람 속에 남아 있어서 이슬람이 성소를 향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놓아두고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기이한 사실, 아이러닉한 사실은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우상의 산당도 지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이 나이가 많아진다는 게 권위가 있고 좋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신앙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신앙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따른다는 표현으로 팔로우 한다라는, 요즘 왜 페이스북 팔로우 하듯이 팔로우 한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섬기며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도록 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모하멧이 승천했다는 이슬람 성지인 바위돔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기 노란 황금 돔이 있죠? 저게 솔로몬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냐? 지성소가 있던 그 자리예요. 거기다가 이슬람이 저거를 지어놨어요. 그리고 성전 뜰 자리, 진짜로 성전을 지었던 뜰 자리에는
악사 모스크라는 모스크가 지어져 있어요. 저 사진에 그 돔 바로 옆에 빼조하게 이렇게 올라온 탑으로 해서 옆으로가 전부 다 그 악사 모스크라는 모스크가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면에 보이는 저 벽이 통곡의 벽인 거예요. 길게 보이는 저 통곡의 벽.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6장 1, 2절에 뭐라 하는가 하면 내가 더 이상 인간이 지은 곳에 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에 이 땅에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본인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거듭난 심령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는가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더 이상 거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거하시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주어졌을 때만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설명이죠. 성령이 주어진 사람만 내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와 있구나를 알 수 있고,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이야기인지가 깨달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일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하는 질문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답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성막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거하시며 주셨던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기초 정보, 왜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거하시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 성막 속의 상징으로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제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유혹 앞에 우리가 템프테이트 되고 있습니다.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것, 인간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관계, 모든 것의 문제가 어둠의 영이라는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 않음으로 인한 사건들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도 성막에 대해서 배웁니다. 내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죠. 제일 먼저 이 성막에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뭔가 하면 번제단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제가 전하지 않냐고 한 가지 특이한 면만 전한다면은,
저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전체가 다 놋이 아니고 안에는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말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각목 나무를 놋으로 완전히 밀폐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걸로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번제단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불로 번제물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각목, 나무, 안에 있는 나무가 타지 아니하냐?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조각목같이 바싹 마른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같이 연약한 나무가 놋으로 감싸여져 있어서 밀폐, 공간이 없으면은 아무리 불을 때도 그 나무는 조금도 손상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산소가 들어가 있질 않아서 밀폐되어 있어서 나무가 타질 않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아카시아 나무같이 시험에만, 불같은 시험에 들어가면 확 타버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완전히 둘러싸여져서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시험에 불타지 않는 이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사단의 시험의 불길이 얼마나 센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과 밀착되어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불에 약하지만 완전히 놋에 둘러싸여져 있다면은 아무리 불길이 강해도 타지 않는 이 신기한 현상, 그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분에 의해서 쌓여진 삶을 산다면은, 보혈로 덮어진 삶을 산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아무리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또한 상징하는 바는 여호와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분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살아가시는데 주님과 밀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삶, 저 번제단이 이름이 올라거든요. 불태워져 올라가는 그 주님 앞에서의 드려진 삶을 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첫 관문인 번제단은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한 아카시아 같은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그 신기한 현상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겪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을 만납니다. 이 물두멍도 우리가 그 성막 캠페인 할 때 자세히 배웠으니까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딱 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다른 성막의 모든 재료들은 규격, 두께, 무게, 모양 전부 다 기록을 해놨는데 놀랍게도 이 물두멍만큼은 어느 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지, 들어가서 몇 번을 손을 씻어야 되는지를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 모든 것이 다 치수가 있는데 물두멍만 치수가 없고 손 씻는 횟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는데, 정말 주님이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얼마나 넓이만큼만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느 만한 사이즈의 죄만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능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몇 번이든지 쓰러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이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3번 봐준다, 7번 봐준다, 너 더 이상 더 이상 안 봐줘, 이런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한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를 깨닫는다면 이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만난 가장 큰 복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막도를 다시 보면은 그 안에 또다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져 있는 진짜 성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소 바로 뒷면에 지성소가 있는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릴 때 이 성소 공부할 때 왼등 오떡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왼쪽에는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 뭐 그랬고, 왼등 오떡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국민학교 때 그렇게 배웠었는데, 앞에는 분향단 있고,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어디서 싸움이 시작되냐 하면 광야에서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백성들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 하는가 하면 회막들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번제단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물두멍에 가서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말씀 먹어야 되는 신앙생활, 기도해야 되는 분향단의 신앙생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신앙생활을 실제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이 성령님과의 동행이 늘 전투적이고 죄와 싸우고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영역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서부터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갖고 영광, 기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힘, 능력, 권세, 이런 다른 영역도 있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성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떡상은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했다 그랬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등대 맞은편에 빛으로 그 떡을 비추는 것을 상징을 하죠.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더랬습니다. 저렇게 6개씩 12지파를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을 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등대로 조명받아야 됨을 상징했던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떡상은 다른 모든 기구와 달리 아주 낮았다는 사실이에요. 낮게 있어서 누구나 그 떡상을 진설할 때는 허리를 굽혀서 집어야 될 정도로 낮았고, 그것을 들고 나갈 때에도 허리를 굽혀야만 했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겸손함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모든 지혜와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모든 지혜와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힘을 제공해 줍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 안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전혀 차이가 안 나 보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매일 묵상한다 그러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잘 되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소원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더욱더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대는 성소의 왼쪽에 있다 그랬죠. 떡상 맞은편에 있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세 가지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12지파를 앞에 놓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또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완전하게, 저게 메노라라는 등인데 7개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빛으로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저 등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디나 그렇지만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이 물러나는 법이지 어둠을 일부러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몰아내려고 묵상하면 오히려 어둠과 불안은 더 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빛을 밝히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이 아주 큰 것입니다. 내 삶 속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는 방법은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빛을 밝게 하면은 어둠은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거나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함께 거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아멘으로 담으시고 염려, 근심, 걱정, 더러움은 초조함, 불안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등대가 밝아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마음속의 등대가 밝아져서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때 환하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심령이 기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쁜 사람은 이 성령의 기름이 불타오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여서 마음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며 살면 심령이 밝아지면 아이를 대하는 것도 밝아지고 옆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밝아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밝아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의 등대를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향단은 성소 가장 안쪽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기도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기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깊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안의 모든 것을 감찰해 줍니다. 기도는 사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담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집사님, 구역장님, 성도님 되기를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원수 사단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 예수님조차 매일 새벽 일어나 기도해야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분도 매일 새벽 일어나서 기도해야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어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전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성막 시대를 지나 성전 시대를 지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깨끗한 장소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세상의 것들로 오가지 잡통으로 집어넣는다면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동행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고 내 마음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기도만 통해서가 아니고 왜? 자기가 받았다는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받은 것을 가지고 살핀 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날 붙드소서.
성령 하나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채우소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오늘 두 곡을 부를 터인데, 두 번째 곡은 어찌하여야라는 곡인데, 그 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부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고백의 찬양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